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일상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한 주를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복된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이고 하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있는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사랑과 섬김의 실천들, 또한 참된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예배와 공동체는 교회와 성도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큰 두 기둥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공동체의 모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임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모임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가치관과 차별이 그대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주시는 성만찬의 자리, 또한 그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그런 만찬의 자리에서 그런 차별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17절에 책망하기를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롭다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만찬을 나누는 자리가 어떻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를 끼치는 자리가 되었을까요? 이것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초대교회의 이런 모임에 대한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진
유대인들은 이 회당을 중심으로 모임을 하였습니다. 특히 회당이 마련된 곳도 있지만 마련되지 않은 곳은 각 개인의 집, 즉 좀 잘 사는 큰 평수를 가진 집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집을 개방해서 그곳에서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일 때마다 좋은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은 음식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형편에 맞게 준비해온 음식을 가져다가 한데 모여서 식사를 나누고 교제하는 공동 식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좋은 취지의 모습이 변질되어서 돈이 많고 여유가 있는 부자들은 좋은 음식을 싸가지고 와서 모임에 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신들과 계층이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과 끼리끼리 모여서 음식을 나눕니다. 반면에 하루를 고된 노동으로 살아가는 이 가난한 노동자들이나 노예들은 준비할 수 있는 음식이 거의 없거나 일을 하고 늦게 모임에 참석해야 됐기 때문에 그들을 기다리지 않고 결국 함께 모여서 즐거워해야 할 식사 자리가 친한 사람과 덜 친한 사람, 또 가진 사람과 덜 가진 사람, 사회적 계층에 따라 그것을 갈라놓는 차별의 모임이 되었습니다. 본래 이 모임은 사도행전 2장 46절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예루살렘의 초대 교회들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참된 주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모여서 함께 식탁을 나눴습니다. 그들은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내어놓아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가진 것을 통용하여서 모자란 지체들의 삶을 채워갔습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지배하는 그런 사랑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모시고 성령이 충만한 모임은 자신의 안위와 또 즐거움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그 은혜를 나누고 섬기기를 기뻐하고 또 자신의 것을 나누는 귀한 모임이 바로 이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나눔과 희생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세상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칭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리들도 또 바리새인들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기쁨으로 충만했고 참다운 애찬과 만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기독교의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칭송을 하게 되고 또 나도 저 모임에 들어가고 싶다 하면서 구원받은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또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속해 있는 모든 소그룹과 구역마다 이런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고 또 사랑과 섬김의 모습들이 충만한 모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우리가 행하는 이 성만찬의 의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3절부터 26절에 나오는데 떡을 떼고 또 잔을 나누는 것, 떡을 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것이고 잔을 나누는 것은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함께 마시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들여서 우리 또한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 위한 그런 시청각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25절에 보니까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념하라 라는 것은 기억하고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라 라는 의미이죠.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부부에게 있어 결혼식 당일도 중요하지만 매년 돌아오는 결혼 기념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수십 년을 살아가면서 결혼 기념일을 별로 안 챙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신혼 때에 결혼 기념일에 꽃 한 다발이라도 사주고 함께 외식을 하고 또 그날을 기념하는 것은
우리가 결혼했던 그 첫사랑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때 우리가 다짐하고 서약했던 것들을 되새기면서 사랑의 날들을 더 이렇게 살아가자라는 의미로 이런 결혼 기념일을 챙기게 됩니다. 오래전에 기사를 본 것이 32번을 결혼해서 기네스북에 오른 한 중년의 남성에 대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가 바람을 피거나 다른 여인과 32번을 결혼한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아내와 매년 똑같은 모양으로 32번을 결혼식을 올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기네스북에 올랐는데 이렇게 32번의 결혼식을 되풀이하면서 이렇게 결혼식을 한 것이 바로 아내를 향한 그런 사랑과 또 그때 했던 서약을 매년 이렇게 기억하고 또 더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끼리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좀 과하다 생각이 들지만 주님의 성찬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만큼은 이와 같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기념하고 또 그 기억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에 서너 차례 성찬을 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이 귀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막혀 있었던 그 휘장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되었구나라는 그 감격을 예배 때마다 늘 느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떡과 잔을 함께 마심을 통해서 늘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의 심장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공동체 모임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과 벗어나게 될 때에 우리의 모임은 유익이 되기는커녕 도리어 해로운 모임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모이지만 정작 그 모임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자기들만의 만찬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모임들이 이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리가 되고 오직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자리가 되고 또 그 모임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모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임을 보실 때에 매우 기뻐하시고 흡족해하는 그런 모임들을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찬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해내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불같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일상의 하루를 시작하는 첫날 이 귀한 새벽 시간에 우리를 깨워 주님의 품 안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또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크신 능력과 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능히 담대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모이는 또한 우리가 가지는 모든 소그룹 모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과 섬김의 실천에 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안에 어떤 사단마귀도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더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고 견고하고 또 이 모습을 통해 칭송을 받는 귀한 모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의 모임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또한 우리 가족 공동체의 모임이 이런 아름다운 모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늘 되새기며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속에서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일터와 모든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의 큰 풍파 속에서도 낙심치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